자신을 친히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이것은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입니다.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모시면 그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성경이 펴진 분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이다. 아멘. 이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삼으면 다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가 성경을 알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믿어진 이유에는 정말 그 속에 숨겨진 비밀, 영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 외에 어린아이와 여성을 합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풍성해야지만 먹일 수 있는데 그 자금에서 어떻게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가? 도저히 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이 믿어지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녁쯤 되어 갈 때 이제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마음이 다급합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쫄쫄쫄 굶고 있는데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그 돈으로도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아이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소년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아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이가 얼마 정도 되는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대 아이는 분명히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감사기도 한 거예요. 축사기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마쳤을 때 그냥 제자들에게 나누어줘라라고 말했어요. 나누어주라고 말했습니다. 나누어줄 때 이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사람만 하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더하기나 곱셈을 좋아해요. 더하면 풍성해지니까. 나누면 10 나누기 1을 하면 몇이에요? 5. 적어지잖아요. 언제나 나눌 사람은 적어집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적어져요. 그렇죠. 내 것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나눔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병이어 사건은 나눔이에요.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정 5,000명이 먹고 다른 사람까지 다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남겼어요. 떨어질 것 같았는데 남았습니다. 나눔은 그렇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채워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고프면 그 표적이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보긴 맞서도 진정 자기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기 배고픔과 목말이 있으면 그것에 굉장히 많이 가치를 둡니다. 의미를 둬요. 아예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게 되는 상황도 일어납니다. 그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면 주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 이전에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주의 영광을 나타낸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 먹을 것을 채워준 그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 보내신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일을 많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원론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친히 가르쳐서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 근데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를 매일매일 주어서 일용한 양식을 삼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도 다 죽었거니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르게 먹으려고 해요. 오늘은 자기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자기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여줄 겁니다. 자기가 먹으면 안 돼요. 자기가 친히 이 빵을 뜯어서 예수님의 몸을 뜯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5명 이상 먹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좀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먹여주면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거 자기도 먹어요. 자기가 먹으면 안 돼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나눔이에요. 이 나눔 속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도 나눠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잖아요. 자기 몸을 나눠줬잖아요. 십자가에 찢겨 죽기까지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자기가 가져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해결되지 않는 제 문제를 품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만 해결됨을 아셨기 때문에 나의 온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온대로 되어달라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시고 많은 조롱과 희롱과 모욕이 있었지만 침뱉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견딥니다. 끝까지 견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500년 기적은 자금이에요. 자금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아이가 쌓아온 그 도시락.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어린 친구들이 쌓아온 도시락이 있어요. 그 도시락을 내어놨어요. 그 자금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것은 속상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크지 못해서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자금은 내려놓음이고 자금은 비움이고 자금은 또 다른 체험입니다. 작아지는 게 자금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자금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돈이 작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또 몸이 건강하면 좋은데 아픔이 있어서 그 연약함, 그 아픔, 그것이 자금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자금이죠. 그 자금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 자금 가운데 크고자 했는데 크지 못한 것과 커서 작아진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금에서 오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크고자 합니다. 크고자 하면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어머니 가운데도 그 아들이 정말 큰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한 자리에 앉는 그런 꿈을 꾼 거죠. 큰 자리에 앉게 되는 그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려 아니고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크고자 합니다. 큰 게 좋아요. 집도 큰 게 좋고 교회도 큰 게 좋고 사람도 큰 게 좋고 또 돈도 많아서 크면 좋고 차도 크면 좋고 다 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큰 거 좋은데 사람들은 큰 거 좋은데 왜 크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금을 말했을까? 섬김을 말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크고자 하면 십자가를 못 져요. 예수님이 크고자 하는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십자가 지겠습니까? 더 큰 것이 주는 풍성함의 그 행복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못 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우십니다. 비우고 낮아져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자세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철저하게 비워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자금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주면서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짐, 나의 비움, 나의 겸손함,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낮아질 수 없어요. 그냥 크고자 하는 거 좋아합니다. 높아지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아직 가지지 못해서 작은 것 속에서 갖는 아픔이 누구에나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작은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우리가 키가 작은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고, 두 번째는 키가 작은 것이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본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가 내려오게 되고, 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너무나 그 따뜻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마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직업이 세리장인데, 관세를 거둘 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을 거둬들인 거예요. 직업일 수밖에 없었고 또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가운데 친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삭개오는 그 자금에 대한 트라우마, 친구가 없고 외로움과 자기가 그 신체적으로 겪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삭개오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나 자금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이것을 꼭 키 작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것 생각하면 자금이에요. 건강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자금이에요. 자녀의 문제 가운데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금이에요. 자금은 아픔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금을 싫어해요. 작다는 것을 싫어해요. 큰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가 커진 상태일지라도 비우고 낮아져야 돼요. 또 작은 상태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자금이에요. 예수님이 작아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500년 기적 가운데 작은 도시락 그 하나가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금이 기적이고 자금이 은혜고 자금이 풍성함이에요. 그 자금이 되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친히 생명의 떡이니 그 참떡을 서로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쁨의 풍성함이 있고 평화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풍성한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